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죄가 소거되거나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받듯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의 결과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박해하면서 그들을 길들이려 합니다. 먹이 하얀 종이에 먹을 묻혀가듯 자신의 그 어둠으로 그 얼룩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을 이루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쇠처럼 불순물이 걸러지고 이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6절 말씀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언제 나타났는가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6절은 이 헬라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내를 요청하시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인내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이 아무런 제약이 없다, 너무나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표현은 세 가지로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할 때의 우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자기 고백을 하면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유머러스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 경계심이 많고 비겁하고 거칠고 퉁명스럽고 또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비틀어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없다. 그것이 인류다라고 칸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틀어진 나무처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비틀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틀렸을 때,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이나 우리의 이 희망 없음보다도, 우리의 이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크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그 사랑이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죽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11절에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떠한 삶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의롭다 하심, 칭의,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이 과거를 바꾸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 현재를 바꾸어 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미래적 시점을 바라보는 동시에 현재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already but not yet,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다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지혜롭고 또 강한 손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가 소망이라 하면 그 소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소망은 굳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소망을 모르는 자들과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오늘과 또 우리의 내일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참 의미와 참 깊이를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눈앞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퍼뜨려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